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새해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향에 오고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가 고향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옛 모습들도 떠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지 간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곧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명령으로 이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명절이 되면 특별히 절기가 되면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순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순례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례자의 모습이냐?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곧 초림은 벌써 끝났고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금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재림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곧 성도들은 순례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례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부제의 기록 속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 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은 아슈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슈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구약 성경 속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복은 이 마키리오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 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복을 논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은 이 지혜시로서의 이 아슈레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되면 이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아슈레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곧 권면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강조할 때에 그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인의 강렬한 의지와 소원이 내포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슈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고, 한국교회는 어떠하고,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시를 기록한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인은 순례길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슈레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받아야 할 축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서 제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얻게 되면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섬겨서 그 뭔가 응답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결코 그것은 참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아슈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첫째,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일반적 이상으로서의 다소 추상적인 의미의 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손이 수고한 대로, 다시 말하게 되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 부지런히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지런 떤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축복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의구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렸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 물질이 자꾸만 새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고대 세계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드는가 하면, 또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어떤 경우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 잘못되는 그 농사를 망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정당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과 선한 아내를 얻는 복입니다. 가정의 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는 아내의 강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포도나무가 가지는 연약함의 특성을 두고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 가운데 강한 면모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포도나무는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안에도 연약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의 조력자요 자녀들의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 가운데는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선천적으로는 연약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의지하게 되고 자식들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하였듯이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의 그 말은 이 새로운 줄기를 가리켜 말합니다. 감람나무가 베어졌을 때 거룩한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그 구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새로운 줄기가 나오듯이, 여기서 빈 그 감람나무에서는 새롭게 나온 줄기, 그러니까 자라나서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만들듯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가정에 있는 자식들이 신선함과 활력이 있고 건강함과 성장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감람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남편은 등장하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의 핵심은 아내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4절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바라기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의 평강과 장수를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시온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축복의 근원지로서 충만한 삶의 원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시온 하게 되면 오늘날로 보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시온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복받기를 원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축복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흘러 넘쳐더라. 바로 예루살렘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영으로 이어지며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 자체는 장수의 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이 깃드는 그 모습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이지요.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자식과 선한 아내를 얻는 복이죠. 가정의 기쁨이죠. 행복이 깃드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복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 축복은 천국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아슈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의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큰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종 둘과 그리고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모리의 산까지 갔을 때 이제는 그의 독자 이삭을 결박을 해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번쩍하면서 들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것을 또 보기를 기뻐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복을 주고 그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왕이 되고 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1000번제지 소를 1000마리를 태워 드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 왕이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1000마리의 소가 태움 받을 때까지, 그것을 다 태울 때까지 거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복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은 큰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게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것을 구하도다 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구했을 때 또 다른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고, 요시야 왕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인하여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병으로 인하여 병고침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또 직장을 얻는 것과, 아니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절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이 존경심을 가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하나님 중심, 교회도 하나님 중심, 내 사업도 하나님 중심, 직장 생활도 하나님 중심,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잘 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1950년대 미국의 가정들은 주일이면 정장을 한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가정은 행복했고, 학교 역시 경건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니 그야말로 학생들이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공화당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보와 자유, 인권을 앞세우며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성경 과목을 자율화라고 하는 것으로 금지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하던 학교에서는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곡분을 학교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경찰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총질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장실 가기도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실 잘못 가게 되면 그말로 돈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칼을 갖다 찌른다든지 총으로 옆구리를 갖다가 댄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 미국에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현실도 우리가 과연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여호와를 몰아내고 과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잘 되기는커녕 콩가루 가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라도 똑같은 것이고 교회도 역시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는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끊임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학원 갈 때도 기도해주고 보내고 학교에서 갔다 오게 되면 또 기도해서 또 맞이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해서 또 잠자리에 들게 하고 끊임없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주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별세해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결코 다른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 아슈리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1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게 되면 실행에 옮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서의 실천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슈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도 앞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워야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앞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멀리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치 오늘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부지런히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에 힘을 쏟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하심을 그대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가정을 향해서는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가정을 향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도리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도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항상 보살펴주는 가장이 되어야지,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돈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도 아내는 등장을 하고 자녀들은 등장을 하고, 그러나 남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은 이 가정을 잘 보살펴주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애명이 돼가지고 그런 고백을 잘 못합니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라도 아니면은 이 눈짓이라도 그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설명절을 맞이해서 음식 만들고 많은 고생한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그 뭔가 격려와 또는 사랑의 말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아마 힘을 얻고 모든 피곤함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자들이 다 하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게 되면 입이 이렇게 대차로 나오겠지요. 그러니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남편의 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도 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얼마를 벌어 왔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그런 부담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맺어주신 것은 남자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만들어서 이 조력자로 또는 동역자로, 협력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남자 혼자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옆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는 자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뭔가 격려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부담감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도 놓치지 말고 칭찬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아이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행위를 하였는데 칭찬하지 않으면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칭찬할 일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게 되면 짐승들도 춤을 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고래 쇼하는 데 가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돌고래가 쇼를 잘하게 되면 그 사육사가 이 고기 한 덩을 딱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꼬리를 흔들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난단 말이죠.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도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팍싹 트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게 되면 이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쥐는 평균 600일을 사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쥐를 매일 주인이 하루에 한두 번씩 꼭 껴안아 주면서 사랑을 표시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쥐가 며칠을 살았느냐? 600일 정도 사는 동물이 900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으니 그렇게 오래 살았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미움의 마음은 다 채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시작.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미워한다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없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미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바로 자기 몸속에서 노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노드 아드레날린이 뭔가 찾아봤더니 독사의 독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미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숨을 쉬게 되면 그 숨이 바로 독사의 독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과 편한 마음을 가지고 숨을 쉬게 되면 그 숨은 참으로 맑은 그 숨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심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하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세상에 다른 걸 다 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힘없이 사랑을 공급하는 거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공동체,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 이 공동체가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이 아슈레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서부터 이제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집에 가셔도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해주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슈리의 복으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앞으로의 그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